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도 함께 가서 아마 사도 바울이 한 도시의 전도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이라고 하면 에베소일 겁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는 과정 속에 디모데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영적인 지도자로 놔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지금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바로 세우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내가 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너와 함께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내며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갈 수 없어서 먼저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집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 같이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 시대에 곱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함께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변치 않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소울 리더십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오이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커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상의 어떤 이 조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개념으로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미스터 미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부족하면 자릅니다.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돈 잘 버는 남편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말썽을 피운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붙잡고 안타까우며 눈물 가운데 기도하며 양육하고 돌봅니다. 그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이커스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는 종교행위, 어떤 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우상을 섬기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죽어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걸으시고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교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또 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어떤 대화나 어떤 플랜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가 중심되어져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중심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그리고 우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터에서 함께 그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바치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못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와요?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지요. 요즘 폰 스캠이라 그러죠. 전화로 스캠. 이런 것에 누가 당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 전화에도요, 가끔가다가 How are you? It has been a long time. 그리고 텍스트가 와요. 지난번에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못 나눴는데 좀 얘기 나누니까 연락 줄래? 아무리 번호를 봐도 모르는 번호예요. 예전에 한번 받아갖고서 한번 텍스트를 했었어요. Who is it? 그랬더니 I'm Sam. Aren't you Kathy?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No, I'm not Kathy. I'm Kenny. 그랬더니 I'm sorry. I thought my long-time friend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I'm sorry to bother. 내가 이렇게 받으려서 미안한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져. 혹 뉴욕 근처에 있으면 같이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래? 내가 기가 막혀갖고요. 내가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다 다가와서, 여러분, 거짓말로 다가오면 나는 거짓말 금방 알 수 있어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로 다가왔을 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짓이 딱 거봐, 맞잖아.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이, 내가 갖고 있는 불평이 이게 맞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게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코어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육을 컨트롤하려면, 그러면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악한 육을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금욕주의예요.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게 육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육은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내가 육을 가지고 뭐래도 영을 건들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신 육 편하게 살자.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영지주의에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같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음식에 대한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 이게 금욕주의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게 쾌락주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움직여지니까 왜 그런 음식을 먹느냐, 육은 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더 저거해야 되는데 왜 우상에 들어진 걸 먹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원하거나 나에게 잘 맞지 않거나 내게 불편하거나 힘들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쓸모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지나가든, 내가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든,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시간도 그 과정도 그 모습도 결코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요, 사탄한테 이렇게 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탄한테 나 쓰임받기 원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손 들면은 정말 매번 말씀드리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누가 사탄한테 쓰임받기 원해? 그런데 사탄한테 쓰임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쓰임받는 게 누가 봐도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그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요, 사탄한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말하면 I had it, 줘도 불평이요. 만나를 줘도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하고 물을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여러 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만 부족하면 바로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그냥 이게 부족해,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니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오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3장 16절 말씀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부활, 하늘 보좌, 복음 전파, 믿게 됨, 그다음에 승천,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향해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그냥 내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썼습니다. 저에게 매번마다 이메일로 한 조그만 짧은 글이 하나 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독교 아마 단체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말씀을 딱 봤는데 오스월 챔버스의 이렇게 말씀이 거기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짧은 2마디인데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명히 귀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미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세요? 그럼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여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도 세워 허락해 주시고요. 또 여름에 없었던 정말 여름 특강 같은 경우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보통 때 여름에 많이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